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아무래도 보니 간질병 환자 같아요. 그 버스를 탈 수 있습니까? 탈 수 없어요. 한 몇 년 전인가요? 독일에 진짜 독일 비행기 참 좋더라고요. 저도 성지 순례 갈 때에 독일 비행기를 타고 루프트한자를 타고 가는데 참 좋았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파이로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기장이 아주 정신적으로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데 그냥 급강하가 아니고 완전 직각으로 비행기가 추락이 되는 그런 일이 엄청나서 전원 다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파이로트 믿을 수 없으면 우리는 그 기장실에도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의심이라는 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여서 얻기를 바라지 마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죠. 기도도 그렇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의심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죠. 믿고 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또한 성도들 간에도 사람 간에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이웃 간에 신뢰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뭐든지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그 주인을 갖다가 믿지 못하면 음식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다 믿어야 되고 이발하러 갔는데 이발사를 믿지 못하면 면도를 할 때에 이발사에게 내 목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나폴레옹도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순간이 언제냐니까 이발 면도할 때가 제일 무서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믿지 못하면 목을 맡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런 신뢰관계를 가지고 의심의 영을 물리치시고 믿음의 영 성령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웨스턴 신앙 고백을 살피는데 우리의 믿는 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교리 문답 또는 소교리 문답을 강론을 합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5년 6개월 동안 앞서간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리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 내용이 가장 성경적으로 믿는 게 어떤 것인가를 잘 정리를 했는데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런 시간에 성경을 관련된 성경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도 제대로 없는데 이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전부 다 콩코던서 해가지고 다 찾아서 각 줄에서 다 나온 걸 제가 다 찾아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살피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는 전체 33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고 그리고 2장 이 성령님에 대한 것과 성교에 대한 고백을 우리 교단에서 2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35장으로 되어 있죠. 전통적 웨스턴 신앙 고백할 때는 33장입니다. 그리고 대교리문답은 196문으로 되어 있고 소교리문답은 107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웨스턴 신앙 고백의 제1장이 무엇에 대한 고백이라 그랬죠? 이제는 아셔야 되는데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제1장 무엇에 대한 고백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에 대한 고백.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냐 아니냐가 결판납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아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안 믿으면 이단이거나 또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지만 성경 속에는 인간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인간 말은 빼고 나머지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마귀의 어떤 행한 일들까지 다 기록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 주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쭉 우리가 살펴보고 이 시간에는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 세 번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은 그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그 종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청하였고,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자신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고쳐주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의심을 버리고 믿음의 경고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믿음의 결과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8절 말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이 백부장이 믿은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한 32살 정도? 30 초반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하고 다르게 그때 당시는 한 50도 넘기기가 힘들었다, 60을 넘기기는 대부분 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30이라 그래도 요즘으로 비하면 중년에 속할 수 있는, 그래도 청년이잖아요. 예수님 결혼도 안 했고. 그런데 저 시골 촌뜨기 같은 갈릴리 지역의 한 청년이 사람들 몇 사람 제자를 합시고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뭐 하는 일들을 보니까 뭐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건 백부장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으면 사실은 그 지역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중대장급이 되지만은 여러분 전시가 상황이 발생하면 중대장이 그 지역에 관할하는 이 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조그마한 이런 이 마을에 대위급 되면 지휘관이 되면 그 정도로 지역을 커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제패해 나가는 가운데서 이 지역에 와서 사실상의 모든 것을 이 가버나움을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황제가 있고 이 군사력이 있어서 그런 지휘관이고 아주 엘리트 그룹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이 하인의, 자기 종이랄까요, 하인의 병이 들었는데 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있을 때에 그를 위해서 이렇게 참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그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서 이게 참 백부장이 보내니까 참 가상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고쳐주리라 하는데 가서 고쳐주리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뭐 한 청년 같은 사람이 오니까 또 그러면 랍비라 하는데 그럼 와서 한번 고쳐봐라. 고치면 내가 믿을 것이고 못 고치면 내가 안 믿을란다. 한번 실험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고치시는 분인을 알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만 하옵소서. 이 명령을 아는 거예요. 명령을. 그래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내가 다른 사람 아래 있기도 하고 내 밑에도 내 하인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군사가 있어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고침받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는데 대단한 믿음이죠. 이 군인들의 믿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저도 군 교회를 섬겨보면 군대에서는 목사를 대할 때에 이 지역 그 군대에 있어서 영적 사령관으로 대합니다. 제가 미팔군에 있을 때도 보면 이 대령 목사님, 이 히틀렌 루트란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참 이 경건하신 분인지. 그 대령 목사님인데 그때까지 골프를 배우지 않아 가지고 이제 떠나실 때쯤 돼서 이제 캠프워크 대구에서 이제 골프를 배우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골프를 안 치십니까? 목사가 골프 치면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목회를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안 배웠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떠날 때쯤 돼서 이제 골프를 배우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참 경건합니다. 그런데 미군들의 체계에 있어서는 이 목사님이 자기들의 이 캠프에서 한가운데 있습니다. 캠프 헨리는 이 행정사령 중심이라면 캠프 워커가 있어요. 캠프 워커는 복직이 아니에요. 그런 이제 이 어떤 집도 있고 사택이랄까 이런 관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맥도날드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뭐 목욕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캠프의 가장 가운데는 어떤 건물이 있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있어요. 그리고 또 캠프 헨리에 거기에 이 중심이 되는 그 헨리 중심에도 투스타가 이렇게 통치를 다스리는데 목사님은 대령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부대에 가장 좋은 컴퓨터가 제일 좋은 거 들으면 가장 먼저 어디로 보내겠어요? 군종실로. 목사님이 쓰는 그 군종실에 가장 좋은 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데 채플린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한국은 그냥 채플린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군은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커맨드 채플린. 커맨드가 뭡니까? 지휘관이에요. 영적 지휘관이에요. 그 다음에 평가를 내려요. 장교들이나 평가를 내는데 마지막에 도덕성에 대해서 목사가 평가를 내린다고. 그래. 이 흐름이 이 군대에서의 이 말씀이라는 게, 그 명령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군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단순해요. 그냥 말씀 중심으로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명령으로서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군인으로서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옵니다. 군인교회 신자들은 목사가 딱 일하면은 이해하고 순종하고 끝입니다. 근데 제가 제대를 하고 민간교회를 와서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중구난방이라. 흔히 하는 말로 지팔 지은데 군대는 앞으로 가면 오른발 왼발 맞춰야 되는 안 맞습니까? 제시훈련하고 이랬는데 민간교회는 뭐 내 흔들고 싶은 대로 흔들어. 이 군살이 십자가 군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이야기하는 백부장이 이대로 가라 하면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하면 병자가 고침 받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데. 아니, 여러분, 말씀만 하면 낫습니까? 안 믿으면 안 나아요. 믿으면 나아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말씀만 나와서 낫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람 가만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또는 뭐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하면은 낫습니다 이러면은 속으로 뭐라 그래? 귀신 씨나라 까먹고 있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지.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거는 그냥 좀 마음 편하게 기도 잘 받고 좋은 의사 만나기 그 정도.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내 육체도 강건하게 됩니다. 안 믿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의 능력이요 내 육체의 건강이니라. 솔로몬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주님 오신 걸 안 믿었단 말이에요. 장로들은 안 믿었어요. 그 유대사의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은 안 믿었다고요. 안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만 했잖아. 그런데 이 통치하는 지배하는 이 사람이 피식민지의 통치를 받는 이 한 청년을 불러가지고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장교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이 돼 내가 너희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서기관이라고 바리새인 믿음 있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방인이라도 식민 통치하러 오는 그 장교라도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니까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의 장로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도 안 믿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귀신 들렸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데, 저 이방인 장교가 그런 믿음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존재하신 주님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사람의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 주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내 지식의 양식이 되고 좋은 말이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영이 살고 내 혼이 살고 정신도 바로 되고 육체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원에 좋은 닥터 만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 한 분 병원에 수술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찍 갔어요. 아침에 일찍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수술 들어가라고 하는데, 의사가 이제 수술하는데 없어졌다, 다 나왔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일이 돼버렸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 많아요 우리 교회에. 제가 말 다 안 해서 그렇지. 어떤 분은 위암이라, 근데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면 낫겠다 싶어 저한테 왔어요. 새벽에 목사님 기도해 주면, 제가 기도하는 건데 목사님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병원에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어떻게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나으니라. 여러분, 병원에 가지고 의사 수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치질 걸렸다고 합시다. 가지고 내려보세요 하면 한번 검사해보고, 요즘은 근데 또 간호사도 옆에서도 뭐하나 보노 또. 남자가 여러분 이 생식기 해가지고 그래 비뇨기과 한번 가보세요. 옆에 간호사 있더라고. 남자 간호사면 좋겠구만. 여자분들 출산할 때 돼가지고 가보세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자 의사 만나려고 얼마나 이랬습니까? 비싸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래가지고 해서 째가지고 그래 나으랍니까? 기도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해가지고 나으랍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좋은 의사, 의료진을 보내 좋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런 의료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의료 선교하는 그 찾아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시면 좋은 의사 만나서 도와줄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즉시로 고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시대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성경 계시는 종국됐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바 3항 14장 3항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3. 이 믿음은 정도가 다르며 약하거나 강할 수 있고 자주 여러 형태로 공격을 받아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강한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이름 가져야 되지, 믿음이 가지고 아이고 어쩌고 이렇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 뭐 이러다 죽으면 천국까지 하는 큰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가는데 약할 수도 있지만 강할 수 있느라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즉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젖을 먹는 자다. 젖을 먹는 자는 딱딱한 것을 못 먹으니까 젖을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약한 자란 말이에요. 오후 시간에 목사님 오후 시간에 이거 뭐 재미있는 또 신앙 고백한다 잠이 와가지고 생각부터 잠이 와. 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들 신앙이 지금 몇십 년 돼 오후 예배 오는 정도만 되면 신앙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어느 말씀인가 하고 눈을 바짝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이러면 잠이 떠나요. 근데 눈 감고 이제 잠을 청하면 잠이 와요. 눈을 감지 말라고요. 눈을 뜨면 잠이 왔다가 도망간다니까. 눈을 지그시 감으면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딱딱한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백세나 돼도 아들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성경 속에만 하나님 아니니까 하나님을 성경 속에 가둬두지 마세요. 책 속에 가둬두지 말고 그 하나님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내가 죽어도 부활해서 눈 뜨면 어디에 갑니까? 아멘? 천국에 들어간다니까요. 그거 믿으니까 죽음이 들어오지 않고 찬송 부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라의 태가 99세, 90살이 되어서 죽었다 그래도 왜 애를 못 낳겠노 했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서 약해지지 않고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베드로 믿음이 약해져서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 하는 소리가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몇 날 있으면은 저기 내가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잡혀가지고 이방인에 넘겨져서 내가 죽을 것이다. 막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고 막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알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지 막 까불릅니다. 여러분 다 까부릅니다. 정한테 이거 믿음 있나 없나 막 까불러요. 장로님도 다 까불어 봅니다. 다 까불러 봐. 이 권사 믿음이 있나 없나 다 까불러 보는데 주님이 기도를 안 하고 버려버리면 믿음 없어 그냥 지옥에 가버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유다는 믿음 없으니까 안 믿으니까 지옥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를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뭐래요?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약한 믿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회복시켜 주셔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하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내게 구원의 이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건강하게 해주신다 믿으시고 읽고 힘을 얻고 늘 행복한 그런 믿음 가운데 의심의 영을 떨쳐버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누구만을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 안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그냥 물속에 빠져요. 베드로가 예수님 안 바라보고 풍랑을 딱 보니까 물속에 쏙 빠져버렸잖아요. 자꾸 주변 보고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어떻고 뭐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그러면 교회 왜 다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속상해도 주님 바라보고 가리라 하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 병드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 강구. 예수님 바라본다는 건 예수님께 나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강구하기만 돼요. 강구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좀 늦는 느낌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들어지고 하니까 속이 상하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제일 많이 할 질문이 뭐냐면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Who is God?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수많은 사람 고통 가운데인데 왜 하나님 이런 거는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Where is Jesus?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수도 없이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말씀 속에 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우리의 신앙 고백, 이 믿음은 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실성을 얻을 때까지 뭐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했으면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 따라갈 때 예수님도 십자가도 부끄러움 당했어요. 십자가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다 발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못 박히고 가시미를 찔리고 창에 찔리는 그런 모든 당한 건 뭐냐면 이후에 십자가 후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을 바라보고 기쁨을 위하여 참았어요. 우리 예수님 바라본다는 그겁니다. 내가 지금 쓰라린 아픔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주님이 일하는데 십자가 고통이 있어도 참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이 잔잔케 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의심이 가득한 이 세상이 얼마나 의심 많이 합니까? 그런 사람의 신뢰관계도 회복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